할렐루야.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동안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어떤 것이 있을까 이런 생각과 묵상 가운데 지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감사함으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오늘 하늘에서 예비하신 신령한 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또 삶의 현장에 넘쳐나기 바랍니다. 좌우의 분들과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하십시다. 감사합니다. 함께 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행복하세요. 옆집 아주머니께서 떡을 가지고 이웃집 현관 벨을 눌렀습니다. 그 안에 있던 초등학생 아이가 가만 보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안 사요. 그래서 아주머니가 야, 떡을 팔려고 온 게 아니라 나눠 먹으려고 왔단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아이가 문을 활짝 열면서 하는 말이 뭐 이런 걸 다 가지고 그렇게 하더랍니다.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갓난 아기를 한번 보세요. 오줌 싸고 똥 싸고 한 기저귀를 엄마 아빠가 자다가도 일어나서 갈아줄 때에 땡큐 맘 이런 애기들이 있습니까? 만약에 있다면요, 지금 당장이라도 미국의 CNN 방송 같은 거대한 방송사에서 달려올 겁니다. 그 한 번입니다. 만약에 그런 아이가 계속 감사합니다 이러면요, 잘 살펴봐야 돼요. 거의 귀신 들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기는요,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이 지극히 당연합니다. 어린 아이들에게서요, 감사의 인사를 받겠다고 하는 어른들이 있으시면 생각을 고쳐 잡수셔야 합니다. 그러나요, 아기들은 자라면서 점점 감사를 배워갑니다. 안 사요. 뭐 이런 걸 다 주시다니. 그렇게 하면서 나중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자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요, 감사라는 것은 한 인간의 인간됨됨이 성숙의 척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새벽교 성도 여러분, 만날 때마다 감사를 잘 하시고 많이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성숙한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 다 성숙한 사람을 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감사를 많이 하면 성숙한 사람이에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숙하지 못한 신앙은요, 감사할 줄 모릅니다. 매사에 투덜거리기를 잘합니다. 입만 열면 불평, 불만, 원망을 쏟아냅니다. 혹시 다른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그 사람을 콕 꼬집어서 지적은 잘 하는데 누군가 나를 또 꼬집어서 지적을 하면 버럭하고 화를 내죠. 여러분, 신앙이 어려서 그렇습니다. 아주 어려서 그런 거예요.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천하의 바보가요, 어떤 사람이냐 하면 교회에 와서 제 잘났다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바보입니다. 성숙되지 못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바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이 점점 성숙해져 가면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게 됩니다. 자꾸 옆 사람 지적을 많이 하던 사람이 점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옆 사람을 칭찬하고 격려하고요. 나중에는 자기보다도 훨씬 못나 보이는 사람인데도 그 사람에게 고마움을 느낍니다. 신앙이 성숙하면 당연히 그렇게 돼요.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맞습니까? 네. 내 아버지 집에요, 내 혼자 덩그러니 앉아있는 것이 좋습니까? 우리 아버지 집에 많은 사람이 모여와가지고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주는 것이 좋습니까? 어린애는요, 자기 혼자 아버지 앞에 앉아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장성하면 아버지 집에 많은 사람이 와 있는 것이 그렇게 행복하고 기쁜 거죠. 그러니 자기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요, 어찌 보면 좀 부족해 보여도요, 그 사람이
우리 아버지 집에 와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고맙기 짝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인사 한번 해보실까요? 정말 우리 집에, 우리 아버지 집에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로 진심으로 한번 인사 한번 해보십시다. 주변 사람들에게 인사 한번 해볼까요? 성숙한 사람은, 아버지를 아버지로 아는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지금도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걸 좋아하겠습니까? 혼자 앉아서 감사하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여럿이 모여와서 감사하는 걸 좋아하겠습니까? 이거는 어린애가 아니면 다 아는 얘기입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모든 분들, 내 옆에 있는 분들 정말로 감사하면서 상대방을 대접할 줄 알고 느낄 줄 아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은요, 예수님을 만나서 치유받은 10명의 한센시 병자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분들 모두는요, 믿음이 상당한 분들입니다. 병든 몸을 이끌고 예수님을 찾아 나섰습니다. 멀리 예수님이 보일 때 벌써 힘을 다하여서 예수의 이름을 부릅니다. 우리 부르짖어서 기도하십시다 할 때도 생각만 해도 들으시는 하나님이신데 뭘 이러는 사람은 어리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서 기도합시다 할 때 막 소리쳐 부르는 것은 믿음이 장성한 사람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자신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호소했어요. 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자기 병 고쳐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이 정도니 이 사람들의 믿음은 사실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믿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대단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을 보십시오. 주님께서 그러죠.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 사실 분명한 것은요, 그들을 주님이 고쳐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고쳐주시고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한 것이 아니고 그냥 병든 몸을 고쳐달라고 하니 너희 몸을 제사장에 가서 보여라고 했어요. 그들이 듣기에는 몹시 불쾌한 말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제사장들에게 나병 환자라는 낙인을 찍히고 지금 추방된 사람들이잖아요. 그 다시 병든 몸을 가지고 제사장에 간다면 이건 죽음을 면치 못할 일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고쳐주지 않고 너희 몸을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환자들의 입장에서 들으면 지독한 모욕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요, 그런 말을 듣고도 화를 내거나 주님에게 다시 한번 대들거나 토라지거나 이러지 않고 그 말씀을 그대로 따라서 제사장에게 가더라는 거예요. 진짜 대단한 믿음 아니에요? 아무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제사장에게로 가는 도중에 그들의 몸에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몸에 도드라지게 드러났던 이 모든 나병들이 말끔하게 사라지는 것이에요. 본문은 이어서 그 후에 치유받은 10명 중 딱 한 사람만 주님께 돌아와 감사했다고 합니다. 보세요. 9은 예수님을 찾았고 불렀고 순종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은요, 예수님을 찾고 부르고 순종하고 거기다가 하나를 더하여서 감사하는 믿음까지 가졌다는 거예요. 주님은 자기에게 돌아와 감사하는 이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19절을 힘차게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무슨 말입니까? 주님에게 나오고 주님에게 구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님은 마땅히 땅에서 누릴 만한 기적을 주셨습니다. 반면에 주님에게 돌아와 감사까지 하는 이분에게는 땅의 기적과 더불어서
구원이라는 하늘의 신령한 기적까지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여기까지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에 능한 성도가 되십시오. 감사가 계속 넘쳐흘러서 내가 가난해지리라 이런 각오까지 할 수 있는 데까지 이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을까요? 첫째는요, 옛날에 내 자신이 어떠했는지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사람이 감사하는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가 있어요.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예수님에게 고침받은 10명은 나병이라고 하는 치명적인 인생의 핸디캡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은 나병에다가 이방인이라고 하는 핸디캡까지 더하여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가 고침받고 느낀 감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야, 이분은 이방인인 나에게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네. 유대인들 9명이 막 치료되는 것을 보고 좋아할 때 이분도 함께 좋아하면서 그분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 더 생각이 있기를, 야, 저 예수님은 가치 없는 이방인, 개처럼 여기는 사마리아인인 나에게 또 차별 없이 치료해 주시네. 이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 이방인은 자기 말고 9명의 이 유대인이야말로 예수님에게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여겼을 거예요. 그러나 자신은 유대인으로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사마리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 당시의 율법을 알고 있는 분이고 자신도 알고 있습니다. 경험상. 자기는 주여 좀 고쳐주세요라고 부르긴 불렀지만, 자비를 구했지만 이 유대인들과 동등하게 자기를 치유해 줄 것이라는 데까지는 생각할 수 없었을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똑같이 치료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할 수 있는 이유였습니다. 지금 직전까지 자신은 나병 환자일 뿐만 아니라 개처럼 여김당하던 사마리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치료받았어요. 털털 털고 가버리면 그만이죠. 유대인? 뭐 유대인이 자비로운 분이니까 나를 고쳐주는 거 당연하지 하고 털털 털고 가버렸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가 치료받은 직전 이방인이라는 것까지도 기억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무엘하 7장 18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에게 이런 찬양을 합니다.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에까지 이르게 하셨습니까? 라고 찬양을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다윗은 지금 왕입니다. 하지만 왕위에 앉아서도 가난했던 어린 시절, 목동이었던 어린 시절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목동으로서 인생이 끝날 수밖에 없는 가난한 한 사람이었는데, 내가 무엇이건대, 우리 집이 무엇이건대 하나님이 나를 이 왕의 자리에까지 올려주셨는가? 하나님 만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되고 난 이후에 그 어린 시절, 그 옛날 자신의 본 모습을 잊지 않으니까 평생을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으로 살 수 있었던 것이에요. 제가 이전에 있던 교회에 한 분이 계신데요, 교회의 중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요, 뭐든지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행정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당신의 뜻대로만 하면 다른 부스의 뜻대로 되지 않아서 교회가 성장을 할 때 불균형적으로 성장을 한다. 어떤 위기가 닥칠지 모른다. 그때 이분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이 저를 도와주시기만 한다면, 제 편이 되어주시기만 한다면 나는 얼마든지 목사님, 평생 목사님을 협력해 줄 수 있는데요. 그때 제가 그랬어요. 장로님, 우리 똑바로 이야기하십시다. 나는 장로님의 편이 되려고 교회에 온 것이 아니고 행정을 담당한 것이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편에 서서, 담임 목사의 편에 서서
이 교회의 편에 서서 교회가 아름답고 균형되게 성장하도록 하는 것이 행정을 담당한 자의 몫입니다. 내 본연의 의무를 버리고 장로님 한 분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했더니요, 그 다음 주부터 얼마나 막 힘들게 하는지요. 그 해에 정책당회 때 장로 사표를 내더라고요. 그 왜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이 김호령 목사 때문에 나 이거 당회원으로서 활동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많은 사람들이 다 힘들어합니다. 그분 때문에. 그래서 왜 이렇게 일이 되어질까 해서 살펴봤더니 그분의 옛날이 이랬어요. 너무 가난해가지고 중학교를 중퇴했습니다. 그리고 부산에 와서 취업을 했는데 그 직장에서 옛날에 장인이 되려고 하면 그 주인에게 얼없이 맞으면서 크지 않습니까? 기술을 배우잖아요. 그래서 죽도록 맞으면서 온갖 머슴살이를 하면서 그렇게 기술을 배워갔는데 살기를 그 덕천동 그 골짜기에서 산 거예요. 그 당시에 그 골짜기는 공동묘지였습니다. 그래서 부산에 살러 온 사람들 중에 집을 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공동묘지 근처에 움막을 이렇게 짓고 무덤도 지켜줄 겸 그 자리에서 그냥 밥을 해 먹으면서 살아갔던 거예요. 근데 그게 세월이 지나면서 이제 의용촌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집들이 막 들어서고 하니까 그분도 조금씩 집이 커지겠죠. 그리고 이제 덕천동이 부산의 뭐 서면에 버금가는 어마어마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틀을 잡고 살던 사람이 땅도 가지게 되고 부유하게 되었어요. 이분이 교회에서 어른이 되고 보니까 어린 시절에 그 당했던 것들을 낱낱이 기억하면서 자기도 자기를 괴롭혔던 그 자기 마음대로 했던 그 주인처럼 한번 살아봐야만 뭔가 위로가 되나 봐요. 그래서 방법이 없었습니다. 다 힘든 가운데 그냥 묵묵히 지나갔어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어른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것이 어른인 줄 믿습니다. 이 어른이 어린 시절에 내가 가난하고 못 배워서 정말 고생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그것을 기억하고 있지 않았다면 그 당시에도 덕천동은요, 제가 알기로는 청년들의 3분의 1 이상이 부모님 중에 한 분이 없어요. 편모스라에서 컸거나 할아버지 손에서 컸어요. 벌써 그때에. 자기 눈에 정말 옛날 어린 시절에 자기같이 고생하는 아이들이 많다는 것이 보일 텐데 그 아이들을 자기 마음대로 못해서 그렇게 화를 내고 분통을 터뜨리더라고요. 어린 시절을 기억했으면 나를 그 어린 시절에서 이렇게 키워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 어린 청년들에게 길을 불어넣어주고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희망을 주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결국엔 교회를 떠나시더라고요. 예. 여러분, 우리의 각오는 어떻습니까?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에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자였습니다. 세상 풍조와 공중권세 잡은 마귀를 쫓아가는 자들이었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지내던 본질상 어둠의 자녀들이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맞습니까? 인정하십니까?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12절에 의하면 우리는 이방인이었고요, 할례받은 자들에게 할례받지 못한 자들이라고 부름을 받았고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들이었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서는 외인이었습니다. 세상에서는 소망이 일절 없었고 하나님도 없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지금 나는 목사가 아니고요, 그때 그런 사람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 나를 주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늘로 위치를 올려주셨습니다. 영생을 주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 아버지의 그 거룩한 이름을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시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기도하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것 우리의 의무요 책임이요 피곤한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어려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옛날에 자기 모습을 기억한다면 이것은 특권이라고 할 거예요. 그러나 옛날에 자기 모습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의무요 책임이요 피곤한 일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절대 안 되는 것이죠. 내 과거의 내 존재가 어땠던지를 알면 오늘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현재의 감동을 또 현재의 깨달음을 표현할 때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 15절 16절 말씀을 힘차게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10명의 나환자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제사장을 만나러 가는 도중에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 일은 그들에게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그 충격 속에서 그들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감격과 감동이 그냥 용솟음 치올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홉은 그때 그 현장에서의 감동을 묻어두어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사장에게 먼저 보이는 것이 급했기 때문입니다. 법적으로 나병 환자라는 딱지를 떼는 일이야말로 이 사람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고쳐주신 거기에 대한 감동은 다음에 표현하지 뭐 이렇게 하면서 꾹 눌러 참았던 것이죠. 그리고 발걸음을 빨리 제사장에게로 더 옮겨갔었어요. 그러나 이 사마리아인은 달랐습니다. 현재의 감동을 다음으로 절대로 미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곧장 가는 길을 돌이켜서 예수님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예수 때문에 발생한 이 현재의 감동을 식지 않은 상태로 주님과 나누고 싶었기 때문에요. 아멘. 여러분, 우리 전도사님이 이전에 한번 제게 사무실에 있는데요, 뭐 간식이라고 뭐 찐빵인지 뭔지 하여튼 사가지고 오셨더라고요. 그 따끈따끈하게 제가 잘 먹었습니다. 만약에 우리 전도사님이 그걸 죄를 주겠다고 간식을 샀다가 오면서 이발관에 가서 볼일 보고 뭐 또 교인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 나누고 그래서 한 3시간이 지나가지고 아주 그 식어버린 그 간식을 제게 가져와가지고 목사님 이거 드세요 이러면요, 저는 안 먹을 것 같아요. 전 따뜻한 거 좋아하거든요. 고마워 해놓고는 한쪽에 밀어놓을 겁니다. 여러분, 먹는 찐빵 하나도 그래요. 따끈할 때가 좋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이 감동은 우리 안에서는 뜨거워요. 뜨거워요. 이걸 묵혀두고 꾹 눌러두면 점점 그 감동은 식어져 버립니다. 식어버린 것은 미안하지만 찐빵은 물건 그대로 있지만 마음 안에 감동은 식으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 이후로 이 9명은요 예수님에게 감사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행복하고 싶으세요? 그래요. 뭐 행복하기 싫은 사람도 있는가 보긴 한데, 나는 우리 새벽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 끝내주게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감정은요, 순간순간의 감동을 당장 표현할 때 다 드러납니다. 행복은요, 지금 당장도 나타나는 거예요. 이 순간의 감동을 표현할 때 바로 행복해집니다. 그래서요, 우리 새벽교 성도 여러분, 감동을 표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받은 은혜를 깨달을 때 표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이돌핀이라는 물질이 있잖아요. 우리 체내에서 생성되어지는 암세포를 죽이는 호르몬입니다. 엔돌핀이라는 암을 억제하는 세포의 4000배의 위력을 갖고 있는 이 호르몬이 우리 체내에서 생성이 되는데, 언제 생성이 되느냐 하면 내가 큰 감동을 받거나 큰 깨달음을 받았을 때 오는 행복한 그 감정 때에 다이돌핀이 생겨난다고 그래요. 그런 차원에서 그리스도인들은요 굉장히 혜택을 크게 받은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깨달았던 적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감동받은 적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깨달음과 감동이 크고 그것이 이야 하고 주님에게 표현될 때 그 무거웠던 남덩어리도 녹아지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저는 맛을 봤습니다.
그러나 이 감동 뜨거운 것이, 이 뜨거운 감동이요, 식어버리면요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한 가지 지식이 되어가지고요 남을 이 손가락질 하는 데만 쓰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행복해지고 싶다면, 우리가 정말 치유되고, 우리가 정말로 인물 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정말 존경받는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그날 받는 감동에 감사의 인사를 표현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현재 우리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에요. 세 번째는요, 주님과 함께할 미래를 기대할 때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우리 19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19절 시작. 아멘. 바로 이 부분에서요 결정적으로 주님께 치유받은 10명의 인생길, 미래가 확실하게 갈라졌습니다. 9명은 제사장에게로 갔고 1명은 주님에게로 갔습니다. 제사장은 나병의 유무를 확인하는 사람이었고 주님은 나병을 고치는 분이었습니다. 어느 분에게 간 것이 내 인생의 미래가 보장되는 걸까요? 여러분, 이 사마리아인이 왜 제사장이 가서 보이지 않고 예수님에게 돌아와서 감사했을까요? 답은 명명백백합니다. 나병에서 자유로운 몸이 되었다고 제사장이 확인해주는 그 확인, 자기 인생의 미래를 완전히 보장할 수 없어요. 나병이 나았다가 또 나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나병이 나았다고 그렇게 새 삶을 찾아서 직업을 찾아간다고요, 오랜 세월 동안 나병에 걸려서 헤매던 사람을 누가 직장을 주겠습니까? 그 사람 인생은 여전히 비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회에 적응하기가 너무너무 힘든 사람입니다. 행복하겠어요? 못할 가능성이 100%입니다. 당장 오늘 병 고친 그 하나만 가지고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에게 나온 이 제사장, 이 사마리아인을 보십시오. 제사장에게 갈 필요가 없어요. 제사장이 자기에게 당신 나병이 나았다고 확인해주는 확인서 짝에도 필요 없어요. 그도 그럴 것이, 이 사마리아인은 제사장에게 갈 수 없어요. 유대인들은 나가서 내가 나았는지 안 나왔는지 확인해 주세요 할 때 이 사람은 성전 문 안에 들어갈 수조차 없어요. 제사장 만날 수가 없어요. 거기를 뭐하러 가겠습니까? 지금 이 시간 이 기적의 감동을 주신, 생명의 근원 되시고 치유의 근원 되신 주님에게 가는 것이 훨씬 더 낫죠. 이분에게. 그 상황에서 9명이 제사장에게 달려가는 그 상황에 똑같은 감동은 가슴에 품었어요. 그런데 9명은 제사장에게 달려갈 때에 자기는 제사장에 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자기 집 사마리아로 가도 그만입니다. 그러면 인생은 여전히 유대인들에게 개취급당하는 사람으로 끝나겠죠. 근데 이 사람은 거기서 깨닫는 거죠. 나를 고쳐주신 분은 단순한 치료자가 아니야. 나의 인생을 구원해 주신 분이야. 이걸 깨달았던 것입니다. 차별하지 않으시고 자기를 똑같이 치료해 주신 그 주님 생각하니까 이분은 구원자야. 이제 그에게는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만족할 분이 하나도 세상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와 함께 살기로 작정한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찾아가가지고 감사의 인사를 했다는 것은요, 달리 말하면 자신의 남은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겠습니다고 하는 선언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면 또 병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또 고쳐줄 겁니다. 또 억울한 일 당할 수 있어요. 주님은 또 위로해 줄 겁니다. 제사장을 찾아가서 자기가 병이 나았다는 것을 확인하고자 달려갔던 그 사람들은요, 예수님과 단 한 번의 관계로 끝나버렸지만 이 예수에게 찾아온 이 사마리아인은 드디어 유대인들보다 훨씬 더 예수님과 가깝게 영원히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길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직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아있는 우리들입니다. 누가 이 남아있는 길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미래를 보장받고 살아가는 사람만이 행복할 수가 있어요. 오늘 내가 아무리 억울해도, 오늘 내가 아무리 가난해도, 오늘 내가 아무리 병약해도 나에게 미래가 찬란하게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이 억울함, 가난함, 불편함, 힘든 일들 하나도 상관없습니다. 그 미래 때문에.
그래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행복한 사람은 미래가 보장된 사람들입니다. 이 미래를 우리 주 예수님만 보장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오늘을 인해 감사하자. 감사할 내일이 준비되어 있다.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감사는 축복의 내일을 여는 열쇠라고 하겠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요, 이런 유명한 말씀을 하셨어요. 촛불을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감사하면 뭘 주실까요? 천국을 주십니다. 천국은 해도 달도 필요 없이 환한 곳입니다. 그러니 오늘에 있는 것을 감사하면 내일 나에게 있어야 될 것을 얼마든지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바로 육체의 치유를 인하여 감사했더니 그의 영혼까지 구원해 주신 이 영혼의 보장을 받았다는 것이 바로 이 이야기 아닙니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조금만 더 깊이 보면요, 병고침 받고 감사는 그런 이야기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그거의 주제가 아닙니다. 감사하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이 이 얘기의 주제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믿음을 가장 훌륭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왕 여러분, 참으로 존경스러운 분입니다. 이런 차원에서요, 우리 한 번 더 볼까요? 누가복음 17장 5절요. 17장 5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이 제자들은요, 믿음이 커지기를 바랬습니다. 이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강력한 기도 제목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 더욱 주소서 하고 찬양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즉각 응답하십니다. 감사 많이 하여라. 믿음이 크고 믿음이 완전하여서 가면 갈수록 감사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진짜 우리의 대단한 믿음은요, 하늘의 별을 따오고 이런 것이 대단한 거 아니에요. 마술사도 하려고 덤비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진짜 대단한 믿음은 감사를 많이 하는 겁니다. 작은 감사하면 큰 것을 주시고, 큰 감사하면 더 큰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가 아직 표현되지 않는다면요,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아직은 어린 믿음의 소유자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감사는 믿음의 부산물이 아니에요. 감사는 믿음의 열매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은요,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고통 중에도, 절망 중에도, 슬픔 중에도, 억울한 중에도, 아픔 중에도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는 얘기입니다. 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리스도인들의 생활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의 현실이 답답하고 억울하고 슬프고 힘이 드십니까? 분명한 것은요, 그 현실을 스스로 극복해야 됩니다. 어느 누구도 극복해 주지 않습니다. 단 내가 그것을 극복하려고 노력할 때 주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신다는 것 하나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치유의 삶, 회복의 삶, 행복한 삶, 존경받는 삶으로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날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께 감사하려고 하는 사람은 갈수록 적어집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우리 미래가 캄캄하고 한국 개신교회의 미래가 캄캄하다는 전조가 됩니다. 종교학자들의 예언에 따르면
앞으로 30년에서 50년 정도 후에는 이 세계를 지배하는 종교는 이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 될 것이라고 우리는 내버려 둬야 됩니까? 그래 안 되도록 막아야 되잖아요. 영국에요,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선교를 하러 왔다가 대동강변에서 참수를 당한 토마스 선교사님, 그분을 파송한 교회가요, 지금 성도가 할아버지 할머니 부부 2사람밖에 없답니다. 지붕이 막 흘러내려가지고 지금 막 쏟아져 내리는데도 누구도 그 지붕을 고쳐줄 수 있는 사람도 없다고 합니다. 영국의 교회의 한 목사님에게 인터뷰를 했는데 왜 이렇게 영국 교회의 청년들이 떠나갔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 목사님 대답이 걸작입니다. 모르겠어요. 저도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이 지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이 잘 돼가지고요, 아니 잘 되게 돼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토마스 선교사님을 파송한 그 교회 지붕을 고쳐주러 가려고 하는 그 결단의 뜨거운 마음이 그냥 감사함으로 일어나는 분이 있어지면 좋겠어요. 아멘. 그 지붕 고치는 데가 얼마 하겠습니까? 10,000,000원이면 할 것 같아. 영국에는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는 사람이 없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땅에도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가고 있으니 우리의 30년, 50년 후의 미래는 영국 땅에 지금 교회와 같다는 것은 불을 보듯이 뻔한 것입니다. 이 교회의 앞날의 어둠을 막아내는 새벽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십시다. 믿음이 대단한 것이 좋습니다. 더 대단한 믿음 위에 감사하는 믿음으로 우리의 자리를 옮겨놓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